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이다 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가리켜서 말하신 말,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7번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자,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일곱 가지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떡빛, 문선, 부길포, 이렇게 외웠어요. 떡빛, 문선, 부길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빵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제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이 있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하튼 이 7가지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선언 중에서 요한복음 10장에는 2개나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2개나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뜬금없이 하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9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살짝 보면은,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이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해서 이제 맹인을 낫게 해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직후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로암 못에서 씻고 눈을 뜬 맹인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왜 쫓아냈냐 하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라고 이 사람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 이 눈뜬 맹은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최소한 선지자 이상의 착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버렸죠. 쫓아낸 것은 출교시킨 거죠.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시킨 것입니다. 그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어요. 찾아내셨어요. 만나시고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셨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는 구름을 타고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 사람의 아들 인자,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죠. 자기 자신을 칭하실 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대화하고 있다? 바로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르되 그 눈뜬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음을 고백하고 경배하였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심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건데, 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 오신 거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진짜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불못에 던지실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적대하는 자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는데, 초림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 예정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심판이 예정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예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기회는 있지만 심판이 예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보게 한다. 여기서 본다, 보지 않는다 하는 건 뭐냐면 본다는 거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본다. 예수님을 알아본다가 바로 믿는 것이죠. 알아본다, 믿는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고 바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본다는 게 중요해요. 알아본다는 게 10장에서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목소리를 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다. 물론 이건 듣고 아는 거죠. 듣는다와 본다와 듣는다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다라는 게 알아본다. 알아듣는다, 알아본다가 되는 것이죠. 그 맹인들은 누구냐? 보는 자들은 맹인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본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거든요. 우리는 본다.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데 본다라고 하는 게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인 거죠. 근데 맹인인데도 맹인임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걸 부인하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예.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 죄가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 너희 죄가 머물러 있다. 너희 죄가 거한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지금 눈뜬 맹인은 알아봤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의 문맥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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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자, 요 구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있어요. 우리. 자, 이게 울타리가 있는 거죠. 울타리. 자, 여기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 문이 있어요. 문. 이렇게 표현 닫혀져 있겠죠. 여기 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 그러니까 뜰이나 마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양의 뜰, 양의 우리. 자,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그 양은 이제 그 양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들. 여기서 나오는 양은 항상 그 양들입니다. 양의 우리에는 그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 그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들의 우리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게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들이죠. 다른 데를 통해서 올라간다.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그런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 절도며 강도는 이제 절도 도둑이죠. 강도는 강탈하는,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 양들의 목자다. 그 양들의 목자. 그 양들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요런 개념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 문지기. 자,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는 그 양들의 목자다. 근데 그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에 문지기도 있었네요. 문지기.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있는 이 울타리를 보면 이 울타리가 큰 울타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문지기가 거의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그는 누구죠? 목자죠. 그 양들의 목자. 그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고 그러면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누구죠? 목자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자, 목자가 들어왔어요. 목자가 들어와서 여기는 그 양들이 바로 이 목자의 양들인 거죠. 목자 소유의 양들인 거죠.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다, 이제 듣는다, 이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눈뜬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이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자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고 그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모든 이름을 다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자기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는 거죠. 이 예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각각 예수님의 고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시는 거죠. 이름을 다 각각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 이 문 밖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 양들이죠.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자, 이 안다는 게 중요하죠. 듣고 아는 것이죠, 이 양은. 그래서 목자가 들어와서 양들을 다 불러서 데리고 나오죠,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목자와 데리고 나왔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요? 어딜 가냐면 목초지로 가겠죠, 목초지. 꼴을 먹이러 가요. 목초지. 넓은 들판으로 갑니다. 들판. 그래서 양들은 항상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목자가 어디를 가면은 뒤에 졸졸졸 따라가서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서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곳에서 먹고 그다음에 다시 목자가 이제 저녁이 되면 뭐 저녁이 되거나 뭐 어떻게 되면은 다시 목자를 졸졸졸 따라와서 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자체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목초지를 가는 것은 이제 어떤 풍성함,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말하자면. 풍성함, 생명의 양식,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삶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체가, 어떤 말하자면 구원의 모습이죠. 구원과 샬롬, 어떤 평강이죠, 샬롬은. 구원과 평강의 모습인데, 이 목자가 요것을 이 양들을 다 이 구원으로 항상 인도하고 다니는 거죠. 데리고 오고, 데리고 나오고. 근데, 여하튼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 목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리어 도망할 것이다. 도망할 것이다. 그 이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사실 양은 짐승이고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자는 양을 다 알고 있거든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이름까지 다 부르고 알아서 부르고 있고 양이 양한테는 언제는 어디로 가고 또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자세히 다 알고 있죠. 목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양은 사실 짐승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양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는지 하나도 모르죠. 아무런 개념이 없죠. 그런 능력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아는 거는 목자가 누군지 이 목자가 자기의 목자라는 걸 아는 거죠. 목소리를 알아요.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안다. 목자를 아는 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믿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 그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양이 그럼 목자가 자기 목자인지 그리고 이 목소리가 이게 이 참 목자죠. 참 목자. 그분이 참 목자인지 그리고 참 목자의 목소리가 왜 그분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목소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주파수를 뭐 어디에 적어놨느냐? 뭐 이렇게 진동 같은 거 말의 특징을 적어놨느냐? 전혀 양은 몰라요.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알아요. 그냥 안다. 그냥 아는 게 신기한 거죠. 그냥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그런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믿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하나님이 있는 줄 어떻게 아냐?
그 우리로서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황당하죠. 하나님, 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냥 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다. 그냥 안다. 왜 그냥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꼬리에 뭐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거짓은 아니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참 진실이죠. 설명이 안 되는 진리예요. 그냥 아는 거죠. 왜 사실 여기서는 그 이유가 있긴 해요. 이 이유가 이 본문에서는 이 내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목자의 소유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설명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우리는 대충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때는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그 양들의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다. 자, 여기가 이제 형식 자체가 나는 양의 문이다 한 게 에고 에임이죠. 에고 에임이. 자,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I am 같은 거거든요.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나는 뭐뭇이다. 영어로 I am 그러면 이게 뭐 그냥 평범한 문장인 것 같은데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가 평범한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임이라는 동사 자체가 벌써 이게 I am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는 뭐뭐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에고라는 말이 붙어진 거는 강조를 의미해. 강조. 바로 나는 누구누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좀 특별한 강조의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내가 백성들한테 말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거든요.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말하자면 영어로 치면 I am who I am 이런 뜻 I am who I am이에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나는 나다. 나는 나인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그 70인역 헬라어로 이건 히브리어잖아요. 아쉐르 에흐예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바로 뭐라고 됐을까요? 에고 에임이라고 됐어요. 에고 에임이 호온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 에임이 자, 요 에고 에임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썼던 그 형식, 이 형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에고 에임이 양의 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저 오늘 본문의 끝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는 하나.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벌써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형식에서 에고에임이. 또 한 가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중요한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 이 목자가 이제 내가 바로 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먼저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거죠. 문이다. 나는 이 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전체의 그림에서 중심이 되는 건 물론 목자지만 문도 중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서만 목자가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문을 통해서만 목자가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못 들어오고 또 요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요 들락날락 양들도 물론 목자를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은 이 목자 소유의 양들이죠. 양들은 그 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자가 올까? 자기 목자가 문을 통해 들어오면 그래서 다 이름을 부르면 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나가요. 이 문을 통해서 나가요. 나가서 목초에서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문을 통해서 또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문이 중심이 목자도 중심이지만 문도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물론 목자이시지만 먼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내가 양들한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내가 안전을 주겠다. 내가 양들한테 생명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예수님 행세를 하는 자들은 사실은 참 목자가 아니고 전부 도둑이고 도둑들, 절도들이고 강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이 듣지 않아요. 그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죠. 참 목자의 양들이죠.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목소리를 아니까. 자기 목소리가 참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양들이 듣는 그 목소리, 알아차리는 목소리는 바로 한 분밖에 없어요. 참 목자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문이다. 이게 또 이게 나오죠. 내가 문이다. 자, 내가 문, 에고에임이죠. 이것도 내가 그 문이다.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목초지, 아까 말한 목초지를 발견하리라. 목초지를 찾아내리라. 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죠? 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이 문이 있고 문 밖에 어떤 곳에 이제 목초지가 있는 거죠. 물론 밖에 위험이 가득해요. 위험이 가득한데 목자가 이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양들을 끌어내고 끌어들이고 하면서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죠. 안전과 생명.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구원의 상태인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체가 구원인 거죠. 예수님과 결합해 있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자체가 바로 구원의 상태인 것이죠.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혹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젖된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겨져 있는 상태. 그럼 그 어머니가 어디든지 가든지 안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인 거죠. 내가 그 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자, 도둑. 아까 말한 이 절도, 이 도둑이죠. 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도둑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적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겠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 배후엔 사탄이 있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참 목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존재들은 다 말하자면 도둑이죠. 이 도둑들은 결국에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본의로 알고 그랬든 모르고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그런 인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존재들도 여하튼 간에 결과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되는 것 뿐이죠. 결국에 참 목자가 아닌 다른 존재,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결국 그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운명이 결국은. 근데 내가 온 것은 그것과 대비해서 내가 온 것은 바로 목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인 동시에 목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도둑과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과 이제 반대되는 이 내가 온 것은 양들
그것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넘치게 흘러 넘치게죠. 넘치게 풍족하게 흘러 넘쳐 흐르게 생명을 넘쳐 흐르게 소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하는데 넘쳐 흐르도록 가지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 그 생명은 영원하고 흘러 넘치는 것이고 마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것도 에고 에임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임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좀 재밌는 게 이 목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이끌어 다니는 이 목자도 예수님이고 문도 예수님이에요. 문도 목자도 둘 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 자기를 문을 통해서 목자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온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이런 비유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도 돼요. 희생제물. 속죄제, 희생제물. 또 돼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사실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고 희생제물도 된다면 자기가 자기를 바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예수님이 거의 예수님이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도 예수님, 희생제물도 예수님, 그리고 이제 휘장 있잖아요.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의 피를 휘장에 뿌리거든요. 이렇게 휘장에 뿌려요. 그럼 그 피는 누구의 피죠? 바로 희생제물의 피니까 이 피도 예수님의 피고. 그리고 이 휘장은 뭐죠? 휘장은 또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휘장 자체가.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도 예수님, 희생제물도 예수님, 피도 예수님, 휘장도 예수님, 다 예수님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의 비유에서도 목자도 예수님, 문도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이 좋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나라 말에 선하다는 거 좋다라는 말도 있고 착하다라는 말도 있죠. 착하다, 좋다. 선하다, 착할 선자도 되고 좋을 선자도 되니까 좋다와 착하다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조금 다르죠. 이게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좋다는 잘한다로 쓰이기도 잘한다랑 착하다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걸 보면 히브리어 그러니까 영어는 같아요. 이게 굿이잖아요. 굿이 좋다도 되고 착하다도 되잖아요. 굿이. 근데 히브리어로도 같아요.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토브. 히브리어 토브가 선하다 착하다 다 되는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우리나라 말처럼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란 말이 아가토스는 착하다에 가까운 말이고 좋다는 칼로스 헬라어 칼로스와 아가토스가 조금 뜻이 거의 같아요. 우리나라 말처럼 같지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칼로스면 잘한다, 말하면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어. 아름답다, 뭐 훌륭하다. 그래서 어떤 유능하다라는 그런데 유능하고 뭔가 숙달되고 그런 이제 칼로스. 예를 들어 군인이다. 군인이 좋은 군인이 있고 선한 군인이 있잖아요. 좋은 군인은 잘 싸우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고 선한 군인은 뭐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연결되긴 하지만 착한 군인이 있고 좋은 군인, 유능한 군인이 있잖아요. 약간 다르죠. 근데 오늘의 선한 목자는 뭘까요? 선한 목자는 칼로스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 단순히 착한 목자가 아니고 훌륭한 목자인 거죠. 좋은 목자, 훌륭한 목자인 것이죠. 훌륭한 목자, 유능한 목자. 아주 멋진 목자예요. 훌륭한 목자, 유능한 목자. 나는 유능한 목자인 것이죠. 나는 바로 좋은 목자다. 그 좋은 목자다. 나는 바로 그 좋은 목자고, 그 좋은 목자는 계속 그 양들이죠.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의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 유능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해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목숨을 둔다거든요. 목숨을 둔다, 버리다. 목숨을 그 양들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일까? 이걸 우리가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질문. 뒤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하는 말이 사꾼이 사꾼.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사실 사꾼은 고용된 일꾼이잖아요. 고용. 돈을 받고 고용 목자죠.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 근데 사실은 이런 사꾼 목자는 대부분 이런 사꾼이겠죠. 왜냐하면 그 양을 치는 일 자체는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고 냄새나고 고생스럽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목축업을 실제로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 부자는 자기 양을 소유하겠지. 양을 소유. 실제로 이게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 비유가 아니고 현실에서는 양을 소유한 부자가 따로 소유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고용된 목자가 따로 있겠죠. 현실에서는 이게 돈을 받고 일하는 가난한 사람이 주로 이런 일을 하겠죠. 가난한 목자. 그래서 이게 소유와 목자가 이제 분리된 이런 상황이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서의 사꾼은 목자가 참 목자가 아니고 그 양들. 그 양들도 자기 것들이 아니에요. 그의 것들. 자기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오면 그 양들을 버리고 이렇게 놔두는 거죠. 놔두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그것들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돼요. 달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 사꾼이죠. 그 사꾼이 달아난다. 왜? 왜냐하면 그가 사꾼이니까. 그쵸? 사꾼이기 때문에 그 양들, 그 양들에 관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양들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 양들의 죽든지 말든지 그 양들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직업이 뭐 잘릴까 뭐 그런 걸 걱정하겠지. 양이 어떻게 되는지 양의 운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사꾼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에요. 자기 소유의 양이에요. 그게 좀 달라요. 그게 현실과 약간 다른 거죠. 근데 물론 현실에서도 그게 있어요. 현실에서도 자기 소유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먼저 야곱을 들 수 있죠. 야곱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요삼촌의 양을 치다가 나중에는 자기 소유의 양이 생겼잖아요. 그 자기 양을 이제 정성 들이게 치죠. 자기 소유의 양.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있죠. 요셉은 양치기 일을 잘 안 했지만 요셉의 형들인 야곱의 12 아들들이 양을 치러 다녔잖아요. 목자로 다녔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양이었죠. 근데 자기 아버지의 양이니까 바로 자기 양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이게 있죠.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다윗의 얘기.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세의 양들을 쳤죠. 다윗의 형들이 7 있었는데 일곱이 형들이 있었는데 8번째인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 치는 것이 좀 천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형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형들은 군인으로 나갔잖아요. 이게 더 명예로운 거죠, 말하자면. 명예롭고 남자다운 것이고, 양 치는 것은 막내 아들이 다윗이 쳤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세의 양을 쳤지만 그 아버지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그 양을 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양들이 맹수한테 끌려갈 때,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곰을 때리고 사자를 이렇게 물리치고 그 곰과 사자의 입과 발톱에서 양들을 구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양들한테 양을 구하러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동시에 이 양들이 아버지의 양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양인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양인 동시에 자기의 양. 그게 다윗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좀 다른 것은, 어,
다윗은 유능한 목자였죠. 좋은 목자, 좋은 목자이고 유능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곰무 사자와 사투를 벌이고 양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유능한 좋은 목자였는데 어, 사실은 자기 목숨을 바칠 생각은 아니었겠죠. 실제로 내가 죽어야만 한다. 이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현실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였던 거죠. 이상하죠? 이게 비유에서 현실과 다른 특이한 점인 거죠. 그래서 그 사꾼은 뭐 자기 뭐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거나 하지도 않겠죠.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은 돌보지 않죠.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임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선한 목자. 바로 그 선한 목자. 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기서 양이 내 것들이에요. 나는. 자, 나도 내 것들을 알고 내 것들도 나를 안다. 나는 내 것들을 알고 내 것들도 나를 안다. 나와 나의 것들. 나는 예수님이고 나의 것들은 우리죠. 우리 성도들. 나는 나의 것들을 알고 나의 것들도 나를 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 그분의 양이죠. 그분의 양, 그분의 소유된 양,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는 알죠. 자, 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요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양도 서로 아는 게 이제 그렇다. 이렇게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이렇게 맞먹는다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아는 그 알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사실 비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비유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거에 뭐 상대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교제를 에서의 아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하셔서 우리를 말하면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굉장히 엄청나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자체에서 어, 그러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들이죠.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내 목숨을 버려둔다. 요게 특이한 점이죠. 목숨을 버리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좋은 목자, 그 훌륭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요것도 약간 중요한 구절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이 우리로부터가 아닌 다른, 이 우리가 바로 그 뜰이죠. 아까 얘기한 그 뜰, 이 울타리가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여기 울타리가 있는 요 뜰입니다. 뜰, 우리. 자, 요 안에 이제 양들이 있는데, 이건 그 양들이죠. 그 양들. 내 양들이죠. 말하자면. 내 양들. 내 아버지 양들인 동시에 내 양들. 그 목자의 양들, 요 말고, 밖에 다른 양들이 있어요. 다른 양들. 다른 양들이 있는데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다른 양들이 예수님의 소유인 양이 있어요. 지금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데 예수님의 소유인 양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시겠죠. 이렇게 이끌고 들어오시겠죠. 이 양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 일단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몸인 성도가 몸인 교회를 말할 것이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 전체를 말하는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밖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양들이죠. 이제 예수님의 소유이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소유인 양들이 있어서 이 양들이 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를 보면 이제 특수한 그 1세기 상황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대라고 볼 수, 유대 안의 제자들, 유대인들인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는 이방인 제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대부분 이방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선교의 명령 선교나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그 이 선교와 전도 역시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주도해서 당연히 목자가 주도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인도하여야만 한다. 이런 내가 인도하여야만 한다.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죠. 알아듣죠. 왜 내 양이니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한 무리, 하나의 양떼가 될 것이다. 하나의 양떼가 되어서 하나의 목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의 양떼, 다 합쳐서 자 하나의 양떼가 될 것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의 목자죠. 하나의 목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목자, 하나의 목자.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통일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떼의 하나님의 소유였으면 하나의 목자 안에 들어간 하나의 양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내 목숨을 버린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건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십자가의 구속,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 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바로 요걸 위한 것이죠. 이 하나의 양떼로 모으기 위한 것이죠. 말하자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대속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아버지께서는 원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이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자,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은 목숨이죠. 목숨을 내게서 아무도 빼앗지 않는다.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둔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 이제 이 명령이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양들을 다 모으고 전부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선한 목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완벽하게 순종하신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유능한 목자, 멋진 목자, 훌륭한 목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 요것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볼게요. 설명들. 다른 설명들. 다른 설명. 어떤 설명이 있냐면, 이, 자, 이 우리가 있고, 자, 이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울타리가 있고, 여기 문이 있다. 문이 있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양을 치다가 밤이 되거나 뭐 이렇게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 밖에서 양들을 이 어떤 야외 울타리 안으로 다 이렇게 양들을 다 이렇게 들여보내고 양들을 들여보낸 다음에 요 문에, 밤에 요 문에 목자가 여기서 누워서 잔다. 이렇게 양을 지키면서 이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자면서 양을 지킨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런 설명.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문인 동시에 목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본문 설명이랑 비슷하죠. 양의 문이다 하면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과 목자의 동시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요런 설명에는 이게 일치되는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문지기가 있었어요. 문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기가 이 목자 말하자면 음성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지기가 그 목자를만 문을 열어줘. 딴 사람은 못 들어오게 참 목자만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 하는 이제 그런 걸 봐서는 요 밖에 있는 임시 울타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임시 울타리 그리고 목자가 물에서 자는 이 이야기는 일단 약간 다른 것 같고, 두 번째 설명,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 뭐냐면 마을 울타리가 있어요. 마을 울타리. 마을에 공동 양 우리가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큰 우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전문 문지가 있다는 건 설명이 돼요. 문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A라는 목자가 있고 B라는 목자가 있고 C라는 목자가 있으면 C의 양떼들이 있고 B의 양떼들이 있고 A의 양떼들이 있다. 그러면 밤에 자기 울타리가 없으니까 마을 공동 우리에 자기 양들을 넣는다 이거예요. A, B, C 다 넣는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 A의 A 다 A의 양들이 막 섞여 있고 그다음에 B의 양들이 섞여 있고 또 C의 양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막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는데 어느 때 A의 목자가 이렇게 왔다. 여기 앞에 와서 부르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A가 왔으면 A의 양들만 A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B, C는 남아있고 A만 남아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줄줄이 따라간다. B가 오면 또 B의 양들만 줄줄이 따라간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목소리를 선별해서 듣는다. 이런 의미에서는 좋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하면 그, 이 울타리 안에는 하나의 양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은 한 울타리에는 하나의 양들만 있어요. 한 목자 소유의 양들만 있어요. 밖에 있는 양들은 밖에 있는 양들 다 이리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의 양들. 아직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지만 한 목자 소유의 양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한 목자 소유의 양들과 울타리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이야기도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울타리 안에는 한 목자의 양들만 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안전한 울타리이고 문은 안전한 문이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 그 구원의 문에는 목자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 목자를 따라서 우리 양들도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은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말씀 다 하셨더니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둘로 나눠지죠. 둘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으로 갈라지죠. 분쟁이 일어나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는 귀신 들렸다.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이런 양에 비유하는 그런 말들을 헛소리로 본 거예요. 헛소리.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고요. 헛소리다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구절만 봐도 요게 이제 그 실로암 9장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이 행적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맹인의 눈을 뜨는 일이. 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르면 물어보고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이죠. 여하튼간에 둘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두 번째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된 그 완결된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완결된 믿음이었다면 그 눈뜬 맹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고백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하튼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요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장, 22장. 이제 이게 이 이후에 이제 약간 달라져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장소와 때가 달라지는데,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나온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아니고,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절기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이제 헬라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그 오리엔트를 다 통일했잖아요. 큰 나라를 만든 다음에 네 개로 나눠졌어요. 네 개로 나라들이 나눠진 다음에 그 중에 헬라 제국 중에 시리아 제국, 시리아 왕국에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세. 이 사람이 약간 미친 사람이었어요. 좀 이렇게 과대망상 같은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뭐 신의 현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다 제사를 다 폐하고 거기다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등 엄청 극악한 일들을 벌였거든요. 미친 짓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유다 마카비, 뭐 마카베오라고도 해요. 마카베오. 외경에 있죠. 마카베오서 외경에 있죠.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 등등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 몰아내고, 안티오크 미친 왕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성전 정화. 그 우상을 다 치우고 정결하게 한 거죠. 요거를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인데, 이게 겨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은 한우카라고 해서 지금도 지키거든요. 한우카. 그래서 이게 거의 성탄절 때가 돼서 있어요. 이게 겨울이라. 아까 그 실로암 연못도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근데 요때는 이야기가 초막절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초막절 이후. 초막절 바로 그때였는지, 그거보다 좀 지난 다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초막절인가 가을에 있었던 이야기고, 요건 이제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행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랑이라고도 하고요. 주랑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들은 있는데 벽이 없는 거죠. 뭐 바깥 벽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기둥들만 있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이 솔로몬 행각, 여기는 말하자면 그 랍비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직역하면 우리 혼이에요. 우리의 혼을 들뜨게 하나이,
들어 올리시나이까? 들어 올리십니까? 올리십니까? 들뜨게 하는 거죠. 우리를 들뜨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붕뜨게 합니까?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까? 우리의 혼을, 마음을 들어 올리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면 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황당하죠. 황당한, 속칭 환장할 노릇이겠죠. 황당하죠. 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말도 하고, 행동으로 다 보여줬는데, 또 계속, 끝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당신 그리스도, 왜 아니라고, 언제 아니라고 밝히 얘기했는데,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 문제죠, 이게. 안 믿어. 너희는 뭔 짓을 해도 안 믿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나를 증언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오병이어도 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있고, 무수하게 많죠. 그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인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양들이에요. 그 양들. 너희가 나의 그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 사실 이 예수님의 양들은 아버지 양들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양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는 그들을 하나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스란히 전부 지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이야기죠. 아버지 양인 동시에 예수님의 양인 거죠. 바로 우리죠. 그 양들이 아버지 양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느냐?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 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그 목자의 양이 아니니까. 결론이 이런 것이죠. 여기서도 예정론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했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 계획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또 그 양들이에요. 나의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자, 나도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영생을 주니까 영원히 멸망 안 하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강탈할 자가 없다. 낚아챌 자가 없다. 낚아챌 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으로부터 낚아채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자,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죠.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님과 방불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빼앗을 낚아챌 수가 없죠. 아버지의 것인데 누가 낚아채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또 이중에 든든하게 묶인 게 나오죠. 아버지 손에서, 그리고 내 손에서, 성자 하나님의 손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이중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
말하자면 구원자의 확실성이죠. 구원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중의 확실성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 거죠. 그래서 뭐 실패한 구원이 아닌 거죠. 게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중의 확실성, 성부 하나님의 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손, 이중의 확실성인데 알고 보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였던 거예요. 그 뜻에서 하나이고, 삼위일체를 말하는 삼위일체의 설명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 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성자 아들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죽이려.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아버지의 양이 아니다. 라고 한 것도 듣기 싫었지만 게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게 친아들이라고 해서 동등되게 여기는 걸 보고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났었는데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 결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 밑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든지 그 눈뜬 실로암에서 눈뜬 맹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옆에 절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욕하고 미친 사람이다라고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 둘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 절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 들든지 화를 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본문 중에서 이 구원이 확실하다. 구원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손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 성자 하나님의 손 이게 이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에 자,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현재나 미래 어떤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이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로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서부터 이중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중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끊는다는 건 이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떨어뜨릴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혼 비슷한 개념이 이혼하는 개념과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를 분리하고 끊어버리고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분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리고 선한 목자. 그러니까 유능한 목자,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 이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생명을 얻고 선한 목자만 따라다니고 우리는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음성을 알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확실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사실 비유는
당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친숙한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고 문체도 좀 쉽거든요. 이렇게 문장 자체가. 그래서 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비유가 제일 어렵습니다. 비유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생각하고, 자, 묵상하고, 여기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게 끝이 당연히 아니죠. 또, 또 읽어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또 다른 주석 같은 것도 찾아보고, 또 본문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